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립시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립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중국에 세설신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출면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진나라에 환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나라를 이렇게 정벌하러 가기 위해서 양쯔강, 우리 양자강, 양쯔강을 이렇게 배를 타고 군선을 데리고 이렇게 정벌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 속에 이 강 절벽 위에 보니까 아기 새끼 원숭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원의 부하 중에 한 병사가 뭐 재미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기 새끼를 이렇게 포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획을 하고 그 배는 강물을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저 멀리서 어미 원숭이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달려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빽빽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는데 한참을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절벽과 배가 좀 가까운 이렇게 강의 폭이 좀 좁은 데를 지나갈 때 그 먼 곳에서 이렇게 뛰어들어 가지고 그 새끼를 구하려고 뛰어들어서 배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그 어미 원숭이가 죽은 거예요. 이 병사들이 놀라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이 어미 원숭이를, 죽은 원숭이를 보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갈라보니까 그 배에 그 창자가 갈갈이 다 찢겨져 있는 겁니다. 다 잘라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새끼가 갑작스럽게 붙잡혀서 가니까 그 새끼 살리려고 그렇게 달려가다 보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창자가 다 찢겨질 정도로, 다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그 육신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애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그 고사성어가 이 이야기를 유래로 해서 단장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어미모자의 원숭이까지 합쳐서 모원단장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단장의 미아리 고개, 아마 트로트 노래도 있는데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이 미아리 고개에서 많이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애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창자가, 내장이 다 찢어질 정도로 가슴 아픈 그 자리라고 해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단장이라고 하는 표현, 정말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원래 이제 심장, 마음을 나타내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내부 장기, 우리의 내장, 창자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내부 장기, 내장, 창자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곳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애정이 샘솟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때로 애정, 연민으로 표현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는 좀 더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서 심장이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절절한 사랑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절절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9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좀 체계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좀 길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 이렇게 구조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요 그림과 같은데, 그 기도의 그 핵심은 너희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되어져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선한 것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될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진실한 삶으로, 신실하고 허물 없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거고, 결국에는 그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될 때, 저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될 것이고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출발점이 뭐냐?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는, 더 풍성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우리가 보통의 그런 애정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첫 번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빌립보 성도들의 또한 형제 자매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어우러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우리가 대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가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대계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늘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온전해지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또한 자연스럽게 형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대계명, 그 사랑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이에요. 단순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풍성하다라는 그 의미를 조금 보면 그 의미가 뭡니까? 노란색 글씨를 보시면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충분한 것보다 더 많은, 풍성하다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풍성이라는 말이 아까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그 풍성하게 하다라는 그 표현하고 그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는 명사형이고 빌립보서에서는 동사형으로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한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정도만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생명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충분한 것보다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라고 말하는데 그 누림이 그냥 빈약하게 어쩔 수 없이 겨우가 아니라 넘치게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충분하면 되지 않았나? 그냥 보통 충분한 것에 만족합니다. 요 정도 하면 됐지. 요 정도 하면 됐지. 뭐 더 그렇게 하려고 하냐. 중용이라는 말도 있고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지나치면 모자란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적정선을 지키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유별을 떨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는 적정선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젊을 때 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됐어. 그만, 안녕 이렇게 하는 연인이 없죠. 비즈니스 관계면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 합시다. 요 정도 하면 됐으니까 요 정도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진짜 친밀하게 사랑하는 그 연인들을 보면 밤 늦은 시간까지 어떻게든 같이 있으려고 하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잠 잘 때까지 연락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다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늘 부족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적정선이 없습니다. 내가 다 쏟아 부어줘도 늘 부족한 것이 그런 사랑 아닙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는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하여서 사랑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만하면 됐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지만 참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분이 볼 때는 저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충분한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계명을 아까 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여주시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단서가 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라는 이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어떻게 하냐 하면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your mind에서 all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사랑에는 늘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늘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한 사랑이 너희들 속에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의 사랑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요 정도만 하면 됐지 하는 그 충분하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사실 우리는 퇴보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라고 하지만 그 됐지라고 하는 그 상태가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가요. 뒤로 물러가고 퇴보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가슴은 메마르고 우리의 영혼은 답답해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하는데 우리 1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금 우리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모든 총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식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 지식이 아니라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아는 거 머리만 굵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겠나?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무엇을 순종할 것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믿을 겁니까?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뭘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믿습니다. 따져봐야 됩니다. 상고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해 본다 그래요. 말씀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는가? 그 말씀이 진짜인가? 상고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우리 부산의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쓴 묵상의 사람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러나 매우 위험한 것은 피상성, 즉 가볍게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혼 깊이 뿌리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길을 잃고 맙니다. 이 말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위험한 게 뭐예요? 가볍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겁니다. 뭔가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을 잃고 맙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천지 사람들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늘 타겟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요? 어설프게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이 이렇게 포섭을 하려고 해도 포섭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 신천지지? 너 이단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제대로 알아보니까 그들에게는 잘 접근하지 않습니다. 근데 직분이 있든 없든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요. 그래서 야,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니 아나? 근데 뭔가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솔깃하기도 하고, 이 신천지가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비유,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는 사람 보면 짝짝 잘 들러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래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가볍게 알고 피상적으로 아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도다. 망하는도다. 지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얄팍하게 알고 피상적으로 아니까 결국에는 엄한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더욱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멋지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말씀인지 능력의 말씀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더욱 존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합니다. 말씀 묵상 훈련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나의 신앙을, 나의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면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할 때에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문 용어라는 겁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를 만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에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결정적인 지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때 그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절절하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내 죄를 대속해 죽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이러한 결정적인 지식, 그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경험하는 지식인 거예요. 예,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실제적인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도형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 사랑은 풍성해진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진정한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이다.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무리 나눠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실 때, 그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사랑도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총명인데요. 총명에 대한 의미도 한번 보면 통찰력, 지각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분명하게 인지하여서 확실하게 알아들어서 그 대상의 진짜 성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찰력,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게 통찰력이잖아요. 그게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정말 그런가 싶어요. 그런가 싶어요. 근데 그 얘기를 잘 세밀하게 들어보면 그 속에 비수가 담겨져 있고 그 속에 우리를 해야 하는 독이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종종 전화 이렇게 올 때에 이상한 데서 전화가 와요. 땅 사라고. 부동산, 좋은 땅이 있다고.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는 땅을 사본 적도 없는데 땅 사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정말 좋은 땅이 있는데 이거는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 사장님한테 알려주려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근데 제가 그때 꼭 반문하는 게 그래요. 그렇게 좋은 땅이면 당신이 사시지 왜 저한테 전화 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땅이고 진짜 이익이 되는 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돈의 8촌의 돈을 끌어모아서라도 자기가 몰래 사지 누가 동네방네 전화하면서 이거 사세요 하겠습니까? 겉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뭐예요? 사기잖아요, 사기. 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져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맞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인지해가지고 그 내용들이 어떤 건지, 진짜 특징이 뭐고 성질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지각이라는 말이 총명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지각을 사용해서, 총명을 사용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 1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이어지는 내용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말해요. 총명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함으로 그 총명 때문에 지극히 선한 것,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도 분별력이 없으면 어린 아이에게 칼을 주고 총을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를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니까 자, 줘. 애가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도 필요할 뿐 아니라 총명,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짜 성질을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지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출발점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충분한 것보다 더 많아지기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다방면에 있는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묘교회 온 가족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또한 이웃을 향한,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간파할 수 있는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